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런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위엄시대 꾸리아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가톨릭 신학자 닥터 스캇 한, 닥터 브렌트 피트레, 그리고 가톨릭 교리학자 닥터 니콜라스 레비쉬 세 분의 강의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 마리아는 새 이브이며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새 이브라는 사실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교리서 128항이 말하는 예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담겨있는 예형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 사건, 물건 등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향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 속에 그림자같이 숨어있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은 서로 평행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12부족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예형입니다. 이집트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희생제물로 잡아먹은 1년 되고 흠 없던 양은 바로 스스로를 희생하여 먹을 것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의 예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구원의 하늘로 향하는 우리가 받은 바로 그 세례성사의 예형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대홍수라는 죽음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예형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40년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유혹과 좌절과 단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후의 신자들 삶을 보여주는 예형입니다. 구약의 인물과 사건들은 그 당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의 어떤 것을 나타내주는 예언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사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의 외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마치 성부께서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간 산 이름은 모리아산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갈보리 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또 아들 이삭은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데 자신을 다 태울 만큼의 나무를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고 스스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서도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장작나무 대신에 십자가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예언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양이 되시어 희생 제물을 손수 마련하시게 됩니다. 이삭은 묶여서 장작 나무 위에 올려지는데 예수님도 못 박혀서 십자가 나무 아래에 매달리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근처에 있던 순양 한 마리를 대신 바치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후에 축제 때마다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며 이 사건을 기리고 하느님께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하고 청원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구약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구약 속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난다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미리 예비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를 은총 가운데 원죄 없이 창조하시고 모든 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죄 때문에 그 은총의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 모두가 죽음의 지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바로 즉시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느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약속, 첫 복음이라고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앞뒤 문맥상으로 그 여자는 분명히 이브를 말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개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enmity라고 하며 두 군대가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뱀과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뱀의 유혹에 패배해서 이미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하는 말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예언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이브를 넘어선 어떤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찰과상을 입힌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영어의 crush, 우리말로는 짓밟아 부순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면서 자신도 어떤 식으로든 치명적 상처를 입는 존재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의 공통된 전통에 의하면 이 존재는 바로 모든 이를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바로 구원의 첫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첫 복음에는 이브를 넘어선 새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복음에는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여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는 앞으로 올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의 예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새 아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왔다면 생명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시험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나무로 이끌리셨고 벌거벗기셨으며 죽음의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아담이 잠에 빠졌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신부인 이브가 만들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드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세례를 상징하는 물과 성체를 상징하는 피가 쏟아짐으로써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새로운 이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은 한 처음에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시작과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빛과 어둠, 말씀은 모두 창세기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읽어가면 29절에 이튿날, 35절에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2장에 들어가면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었는데 한 처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합해보면 가나 혼인잔치는 7일째인 날입니다. 창세기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듯이 새로운 창조의 일곱째 날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신자들은 이 혼인잔치 전에 사흘째 되는 날을 읽으면서 또 다른 사건을 연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일입니다. 새 창조의 첫 열매가 열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창세기 하느님이 쉬시던 일곱째 날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동시에 기뻐하게 됩니다. 일곱째 날은 하느님과 피조물 모두와의 혼인잔치 날입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아담과 이브의 혼인잔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일곱은 서약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 창조의 일곱째 날에 새로운 혼인잔치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인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버릇없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어겼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살이셨을 때 성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은 어머니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에 어떤 문헌을 보아도 아들이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여자여 라고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며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십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브가 은총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름이 없고 그냥 여자라고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브라는 이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은총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난 후 불려진 이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의 상태로 떨어지기 전 하느님과 축복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여자라고 부른 것은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가 등장하였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복음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하느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가 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아담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 아담의 짝, 새 이브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나 혼인잔치는 배경으로 사용될 뿐 실제 신랑 신부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모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새 창조 시작을 알리는 잔치의 이미지이고 여기서 예수님은 새 아담, 성모님은 새 이브입니다. 여자라는 말은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성모 마리아인 것입니다. 요한묵시록 12장은 여인과 그의 아들 그리고 용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모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와 여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라 하는 말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7번째 날은 문맥상으로 아담과 이브의 혼인잔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7이라는 말 자체가 혼인서약에서의 서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서약, 영어로는 covenant를 뜻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는 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하느님은 늘 그의 백성의 신랑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다음 장에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두고 신부를 차지하는 신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나를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모스 9장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날에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리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묵시록 19장에 의하면 새하늘 새 땅은 어린 양의 거대한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신부인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를 가나의 혼인잔치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는 새로운 창조의 혼인잔치이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나 묵시록 12장의 표현으로 보아 성모 마리아께서 새 이브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새 이브라고 하면 좀 어색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성모 마리아께서는 최초의 완벽한 신자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성모님은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성모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새 아담과 새 이브로서 앞으로 있을 영원한 천상 혼인잔치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자체가 하나의 표징입니다. 만약 성모님이 새 이브라면 첫 번째 이브가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생명의 어머니였듯이 성모님 또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새로운 생명들, 즉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십니다. 다만 첫 번째 이브의 후손들은 모두 은총을 잃어버린 채 태어났다면 두 번째 이브의 후손들은 모두 은총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성모님을 예수님을 위한 인큐베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유로운 의지로 순종한 구원의 파트너로 여깁니다.
죽음이 이브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면 생명은 성모 마리아의 자유로운 순종 덕분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묵시록 12장에서 뱀이 여자의 많은 나머지 후손들을 추격합니다. 여자인 성모 마리아의 후손은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창세기 첫 복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즉 성모 마리아의 후손은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이듯이 성모님은 예수님의 몸에 신비스럽게 참여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단 한 분뿐이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을 공경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